바랍니다. 오늘은 13과입니다. 속개공과 13과인데 주제가 진정한 신앙의 용기, 그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뭔가, 그 신앙의 용기. 그래서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오늘 공과책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용기가 아니라 배워야 되는 용기예요. 배워야 되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닮아야 되고, 닮아야 되는 용기.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님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뭔가, 어떤 것이 신앙의 용기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왔죠.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아마 제사장에 속한 군인들 같아요.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 누구 찾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 찾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라 하였으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놔줘라. 이제 그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용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의 용기, 진정한 용기가 뭐냐, 이런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얘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칼을 뽑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저기 서 있는 말고, 귀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말고 같은데 귀를 탁 쳐서 이제 피가 났죠. 그런데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주석가들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휘둘러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대요.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쪽 귀를 떨어뜨리는 게 쉬울까요?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왼쪽 귀예요. 그래야 이렇게 탁 치기가 좋죠. 오른손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오른쪽 귀를 치려면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실력이 좋았다. 2번 실수로 그랬다. 실력은 없는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다수결로 해보죠.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몰라. 다 맞아.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그래요. 베드로가 실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른손으로,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왼손잡이였나? 왼손잡이하면 탁 치면 오른쪽 귀가 떨어뜨리기가 쉽죠. 근데 베드로는 왜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면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으로 탁 귀를 쳐가지고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진정한 용기 3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주님의 용기가 뭔가, 예수님의 용기가 뭔가. 근데 베드로가 칼을 가졌대, 칼. 근데 칼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칼을 갖고 다니라는 적은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걸 칼을 갖고 다녔어요. 열혈당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독립운동가, 혁명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칼을 갖고 다니면서 여차하면은 이렇게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가고 이제 그런 거를 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땅 하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칼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누구의 마음, 자기의로 살죠. 자기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의 생각, 아니면 자기 판단,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항상 앞장서 가지고
내가 보니까 칼을 가지고 가는데 칼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로마와 싸우려면 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이런 걸 볼 때 칼을 가지고 다녔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본문에는 우리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가운데는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베드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12군단이라고 하는 말은 1군단이 몇 명인가요? 군대 개념을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1군단이 몇 명쯤 되죠? 이제 로마에서는 한 1000명쯤 돼요. 1000명 정도가 1군단인데 12군단이면은 12000명 정도. 천사를 12000명 착 와가지고 이건 내가 싹 이렇게 못할 줄 아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 칼 아니래도 이거 아니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칼을 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 오른쪽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버렸어요. 이미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언제 오늘 공과책에 보면 폭력이라고 그래요. 폭력. 이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용기가 뭐냐면 우리 공과책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용기. 이렇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용기라고 얘기해요. 오늘 공과책에는. 그러면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적인 용기인가? 그럼 비폭력적인 건 다 신앙적인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항상 진리여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과책의 이 제목이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용기긴 한데 이것이 꼭 신앙적인 용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폭력을 거부하는 용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대로 살고 그리고 폭력을 썼는데 한 주님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 폭력을 안 쓰는 게 그럼 뭘까요? 폭력을 안 쓰는 게.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올라와서도 지금 앉아서 묵상하는데 도대체 폭력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진정한 신앙의 용기인가 이 생각을 계속 했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딱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폭력을 거부하는 용기는 뭐와 관계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관계.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 폭력을 거부하는 용기라고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예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폭력이든 아니든.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모세율법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폭력은 또한 다른 폭력을 낳죠. 폭력은 안 돼요. 폭력만 안 되냐? 그렇지 않죠. 뭘 안 된다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칼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칼에 또 당연한 거.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가지고 있는 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 날카로운 칼이 뭐죠? 혀죠, 혀. 우리가 말하는 그 혀가 엄청난 상처를 줘요.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막 정치인들이 계속 하죠. 막 난도질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지만 엄청나게 휘두르죠. 별걸 다 휘두르더라고. 그냥 막 휘둘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 다 따로 있어요. 이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칼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건데 폭력을 거부하는 용기 이거가 사실은 그 근본이 뭐냐? 그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폭력을 참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묻어두라 참아라 그런 거예요. 이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제목은 폭력을 거부하는 용기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이거 못 찾아요. 용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판단, 이 시대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따지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용기가 뭐냐면 두 번째 용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죠? 십자가에 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잔을 향해서 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 두 번째 용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뭐 하는 용기예요? 순종하는 용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용기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찾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용기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과 이렇게 병행돼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폭력을 금하라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건 뭐 그 안에 들어있지. 물론 우리가 폭력을 쓰면 안 돼.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탕,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걸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믿음,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건 말씀은 이제 딴 군데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조금 전에 어떻게 했죠? 조금 전에는 이렇게 칼 빼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용기 있게 행동했었는데, 근데 불과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뒤로 쭉 빠지잖아. 이게 했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그래 나도 그래 그리고 같이 갈 거 아니야? 의리 있게. 사실은 의리 없게 그냥 금방 부인하고,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세 번씩. 사실은 그런 거죠. 폭력적인 용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용기는 늘 이렇게 어떤 것에 막히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가져야 될 용기는 뭐냐면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는요, 흔들림이 많은 위기가 와요. 신앙생활에 위기가 한 번도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 자기 신앙생활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갈등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갈등하고 그 속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흔들려요.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도.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놓고 3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 그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렸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대장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고 기적을 베풀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잖아. 위기를 만나도 붙잡혀가서 맞고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네 말 듣는 게 옳으냐 라고 담대히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이 베드로가 변함없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죠. 할렐루야. 그 용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님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어떤 믿음이냐? 제가 이거는 이제 깨닫기 전에 한 거니까 폭력을 거부하며 이게 아니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믿음을 닮은 용기를 닮은 우리의 신앙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